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땅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또 살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세력을 좀 뻗치고 조공을 받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당시 동방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중심으로 한 사해 바다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5 도시국가들도 계속 그렇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몇 왕들과 이 세력을 규합해서 이 반기를 든 국가들을 응징하러 나서게 됩니다. 사해 남부에서 이에 맞서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이 5 왕들이 연합하여서 시딤 벌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소돔을 중심으로 한 이 5 왕이 패배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그가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밤중에 여러 패로 나눠서 기습하여서 그들을 패퇴시킵니다. 결국 사로잡혀갔던 롯과 그의 재산 등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맞이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이제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고 하러 사회 벌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다 빼앗겼던 이 소돔 왕으로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 돌아온 이 아브라함,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갑자기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네, 이 살렘 왕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여기에만 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편이나 신약의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이제 궁금해합니다. 멜기세덱은 그돌라오멜과의 이 전쟁에 참전한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과 무슨 친분이 있다거나 그 지역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이런 기록도 없고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에게 또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또 열의 하나를 바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이 있는 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고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 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렘은 평화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평화의 왕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기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했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다 가져와서 전쟁에 참전하여서 먼 길을 다녀와서 좀 지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을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창세기 더 이상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좀 더 자세한 언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렘 평화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분을 통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보통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잖아요. 어느 지파 출신이시죠?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셨다. 바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혼자였던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먼 길을 떠나서 싸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며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축복해 주십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장면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다 해서 축복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복 받기를 원하고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이 복주머니라든지 복졸이라든지 복자가 쓴 것들이 많이 또 팔립니다. 누구나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의 주제,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손에 모든 복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복이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보통 또 행복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성경적인 복이나 행복, 이것이 무엇일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 관련해서 이 원어의 의미를 이제 깊이 파고들면서 바라크라는 이런 이제 말을 통해서 아주 복잡하게 또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복과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한자를 가지고 풀이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그 핵심은 영어 단어를 보면 그냥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을, 성경적인 복을 설명할 때 늘 영어에서의 해피와 이 성경에 쓰이는 bless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면 해피니스 이 말을 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 해피나 해피니스, 이것은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해픈이라고 하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일어나서 운 좋게 나한테 일어나다, 이게 이제 해피나 해피니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어에서는 bless 또는 blessing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 어원을 보면 bleed란 말이야. bleed, 피를 흘리다. 여기에서 blessing이란 말이 왔는데, 우리는 보통 행복을 그냥 happy 또는 happiness 이렇게 이해하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고 더 갖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좀 얻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blessing인데요. 누군가 피 흘림, 바로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성찬식을 했는데,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냥 겉으로 보일 때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고요, 조건적이에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불행한 것 같고,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복, 블레싱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복을 빼앗아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참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의 복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요, 해피니스, 이거는 이 블레싱의 복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해요. 우리는 블레싱의 복을 추구하고요, 해피니스는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그때부터 참 불행해집니다. 해피니스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피니스 쫓아가면 또 항상 보장되지 않고, 환경이 또 좋다가도 나빠지고, 여기에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피니스는 진정한 복을 주지 못하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이 바로 블레싱의 복이고요, 해피니스는 여기에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블레싱의 복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줄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오늘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헌금을 하는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간략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시이다. 그 첫 번째가요, 사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살렘왕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까지 빌어주었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바치는데, 우리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바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승리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전력상으로나 또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강력한 그돌라오멜 이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멜기세덱이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헌금을 드리는 정신이 잘 나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11조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일 아닙니까? 즉 아브라함이 이 열의 하나를 드린 것은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차마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이제 돕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헌금의 원리 중에서 하나가 여기 7절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게 안 하면 주보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이 눈치가 보이네, 뭐 이러면서 한다거나, 또 억지로 이제 헌금 주머니가 돌아올 때 억지로 이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는데, 그때 잠시 다녔던 교회가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따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실에 들어올 때 각자 자유롭게 헌금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을 그 금액이 적던 많든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그때 크게 버는 건 없었지만 제 형편에서 정성껏 헌금을 가져와서 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 넣어서 드리는데 그때 그 감격을 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그때 특별히 그 주님의 은혜 아주 감격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도록 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같이 시작. 자,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씩 다 해봤을 수 있는데, 이 헌금, 이 금액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다른 어떤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특히 11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수입이 많을 때는 11조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나 또 선교사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쓸 때가 많은데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즉 헌금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사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는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선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쓸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가 영광을 받고 높여질 것이다. 그가 영광을 받고 높여질 것이다. 이 말이 더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을 언급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보통 말라기 3장을 인용하는데 그 10절 이하에 보면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줄 것이다.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땅을 비옥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쭉 주어지고 시험해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표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고요, 바로 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물질을 통한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런 물질관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아브라함 그대가 그냥 가지시오.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빼앗아간 그런 재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소떼, 양떼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하면서 사람만 이제 돌려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해도 전혀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어차피 이걸 다 빼앗겼었는데 이제 사람이라도 되찾아오는 것이 어디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되찾아온 물건을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아주 단호한 모습이죠.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정말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소돔 왕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가 지금 큰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런 마음은 이어지는 마지막 24절에서도 다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은 소돔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고 함께 참여했던 그들은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에 관한 것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 중에 나옵니다. 자, 심을 씨를 먹으면 심을 씨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 우리 농사 지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여기 심을 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먹을 양식 이외에 심을 씨까지 심으면 다음에 농사는 다 할 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을 씨를 통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굳이 이 전쟁에, 이 위험한 전쟁, 전력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롯을 구출하기 위한 이 한 가지였어요. 이 당시 소돔은 타락한 도시였고요, 이 소돔을 위해서 무슨 목숨을 걸고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기른 318명의 사병들, 이들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자식같이 여기며 길렀던 롯의 가족이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으로 따지자면 사실 롯은 구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 백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쳤을 때 떡과 포도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도 주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 위로와 격려의 팔로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돌보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